우리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봉독해드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은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2달이 되면 1년이 지나죠.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7일이죠. 날짜로만 본다면은 하루로 본다면은 7번째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초가 되면은 뭐라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 또 가고 싶은 것,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거의 평생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다이어트죠. 그렇죠? 어제까지는 먹고 오늘부터 한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한다. 항상 평생 해야 되는 이 다이어트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실체적인 물질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의 방법이 있지만 내가 운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는 일, 아니면은 집에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요가 매트를 사는 일,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발이 편한 러닝화를 사는 것, 이런 실체적인 물질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내가 정말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 어떻게 근데 지켜야 되는데 집에서 옷을 입고 헬스장에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가면은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헬스장을 끊었는데 거의 안 갔어요. 가기 이게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실체적인 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일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통해서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얘기했듯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실체적인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할 거냐? 바로 준비의 대상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자 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게 되나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에 준비가 끝났는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겠죠.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누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엘리 선지자 부르는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사무엘 부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난 부르지 않았어. 세 번째 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다시 부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서 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과 준비가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가서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자라매 그가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은 뜻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마지막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가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할 거야 라고 준비가 됐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아직 아닌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겁니다. 근데 아직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통하여서 이제 가라, 이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 가게 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미루거나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꼭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통하게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곳에 온 여러분들 한 명도 여러분들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시작하는 그때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결국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더라도 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작의 주체는 나인 것 같지만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엘리 사사가 있었죠. 사무엘에 있을 때 이제 엘리가 사사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그 아버지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사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에요? 엘리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기 전에 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상대할 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나아갔을 때는 모든 승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상 전투에서 그것을 나가서 이겼는데 지금 이 장면에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가져와라 라고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게 됩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지 않았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들은 불량자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단순히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서 하나님이 그래? 언약궤 가지고 가네? 그래 내가 이겨줄게.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 알 수 있어요. 왜? 매일 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뜻과 섭리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무조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갖추지 않는다면 홈니와 비느하스와 여러분들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 위험한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서는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정쟁도 괜히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사울 왕 때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싸움을 나가야 하는데 싸움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서 항상 전투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뭐 제사 뭐 꼭 제사장이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내가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지금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부득이 내가 그렇게 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사들도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블레셋은 자꾸 쳐들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라는 왕이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일을 본인이 침범하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가 어떤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서 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규례에 어긋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자기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을 그 자기의 틀 안에 넣는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였느냐? 자,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자손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누구냐면은 남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분열 왕국이에요. 그때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우리 17절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일이 없대요. 왜? 뒤에 보시면 뭐래요? 항우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창과 칼이 있고 내가 숫자가 많고 내가 병력이 많아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싸움에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어떻게 봅니까? 보통은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확률을 계산하고,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교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 나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준비된 마음이 일치됐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루어진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사 중에 가장 그가 능통한 자였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가장 앞서서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딱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라라고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떠한 자였는데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넣는 그 일을 할 때도 이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가 온전히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보면 어때요? 그가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와 사도 바울의 준비가 일치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사도 바울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비와 사람의 준비가 달랐을 때,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자격과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겠지만, 자, 우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 살펴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 볼게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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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의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죄됨과 사람의 육체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선하시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 이기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누구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정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과 우리 사람의 준비된 마음이 같아지는, 일치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을 때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지막의 축복이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혼인 기약이 이르면 이제 결혼하면 뭐예요? 이제 신혼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의 아내가 있는데, 그렇죠? 아내가 어떻게 되었대요?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계획하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이 시작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바로 우리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래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되었을 때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 그 옷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옷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한 그 자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옷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온전한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에 갖추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준비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 2024년도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